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믿음으로 살리라. 옛날 러시아에 프레데릭 대왕이 있었습니다. 이 대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왕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 본진랜드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은 매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 번은 신하들과 귀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대왕의 야유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웃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왕이 이렇게 비난하자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대왕의 말에 동조를 해서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본진랜드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대왕폐하, 대왕께서는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는 전쟁터에 나가서 대왕을 위하여서 38번이나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대왕이 비웃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 뵈러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왕보다 더욱더 위대하신 분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폐하 소신은 이제 물러갑니다. 이 장군의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왕이 주상 같은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저놈을 당장 끌어다가 처형하여라.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두려워했는데, 그러나 대왕의 반응이 전혀 달랐어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대왕이 본진랜드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주시오. 이 장군의 그 말대로 우리는 머지않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앞에 설 것을 마음에 그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재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미래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앞에 서서 고백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믿음으로 산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희망이 사라진 그때에도 바라고 믿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 상태에서도 바라고 믿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그러면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셨습니다. 환상 중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아브라함은 내심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소돔성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포로잡아가고 또 그곳에 있는 물건들은 다 노역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돔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그 가병 318명을 데리고 추격을 해서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포로와 노획물을 다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합군이 언제 다시 쳐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기습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다 찾아왔는데 그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언제 또 쳐들어오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내심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아브라함처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고, 자녀 때문에 두려워하고, 부모 때문에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두려워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런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막아줄 것이다. 또 내가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한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실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보상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늘나라에서 더 귀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브라함이 상을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귀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저에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을 저의 상속자로 삼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그런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매우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셨어요. 이 수많은 별들을 보아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보았을 때 말씀을 하신 거죠.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황당한 말씀이죠.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물결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이라도 하나 주시고 말씀하시면 그래도 좀 그 약속을 믿을 만한데 전혀 아들이 없는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황당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기 믿는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신뢰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누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시든지 그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신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귓전을 울리고 마는 것이죠. 공중을 맴돌다가 사라지는 메아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이죠.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자기 자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바라보고 알고 믿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물음에 대답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그러죠. 여기 나의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의 그 믿음으로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수천 년이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546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영원하신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그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굳게 선다고 하는 말이 1장 546장 1절 가운데 모두 몇 번이나 나와요? 제가 미리 다 세워왔습니다. 여기 보면 굳게 선다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 찬송 가사대로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은 듣고 끝나면 그것으로 잊어버리고 맙니다. 언제 그 말씀을 들었는가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이것이 참으로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믿음이 흔들렸다가도 다시 확고한 믿음이 되는 거죠. 출렁다리 건너가 본 적 있으시죠? 출렁출렁 흔들거리죠. 중심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흔들거릴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흔들거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4절에서도 이런 의미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증거들을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무엇처럼 그렇게 즐거워했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재물을 얻은 것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누가 아무 상관없이 100만 원을 줬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겠죠? 기쁠 거예요. 저한테도 한번 줘보세요. 제가 기뻐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와 같이 환경 속에,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다 되어가던 99세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89세가 되었을 때죠. 그 생리적인 현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상수리 나무 밑에 서 계신 것을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우리 물을 떠다 드릴 테니까 발도 씻으시고 음식을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음식도 잡수시고 또 길을 떠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고 떡과 고기를 준비를 해서 정성껏 준비를 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8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아멘. 사라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웃었다 그러죠. 아니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하하하 하고 웃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내 아내 사라가 웃었느니라. 사라는 또 부인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믿었어요. 처음에는 자기 환경을 바라보면서 웃었던 거죠. 이게 내게 무슨 낙이 있을 거라고 당치도 않는 말씀을 하시는가 이렇게 웃었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는 믿은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에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약속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좀 약해지고 의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안 이루어주시나? 그리고 의심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의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심하게 되면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물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그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의심하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로 달려가서 손을 내밀어서 그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굳건한 믿음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 이 말씀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한 100% 믿으시나요? 아니면 70% 믿으시나요? 50%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믿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에다가 그걸 두고 살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말이죠. 처음에 믿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서 그러면서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예 안 믿게 되었나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전혀 안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듣고 알고 있지만은 얼마나 그 말씀을 믿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에 믿은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죠. 믿음은 현재 언제든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가셨을 때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다가 메고 그리고 태워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리고는 침상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올 때에는 침상에 누워왔지만은 갈 때에는 걸어서 가게 된 것이죠. 그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그 약속을 얼마나 믿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이 제일 중요한 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혼자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믿음으로 나가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기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메고 온 내 친구들의 믿음, 그걸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아브라함은 더 나가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죠.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 생활에서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 생활이 천차만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좌로나 우로나 자꾸 치우치게 돼요. 이 사람이 이러고 저 사람이 저라면 자꾸 그렇게 치우치게 되는 거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방황하기 쉬운 거죠. 확신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확신이 있으면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환경 가운데 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이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참으로 귀한 약속의 말씀이죠.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직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의로 여겨졌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너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5절 다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그 약속을 이룸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